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그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크게 걱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7장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편하게 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자주 듣는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종종 보면 기도에 대한 것도 얘기할 때 보면은 도고라는 표현도 사실 익숙하지 않듯이 우리가 연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헌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것은요, 헌금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달라요. 이 연보를 뜻하는 헬라어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순수함, 관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보를 뜻하는 하플로테스의 이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이 연보는요, 순수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보라는 단어가 또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로 보니까요, 버리려면 기울일 보라는 의미로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랑 한자어 두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연보는 사실 우리가 내는 헌금 중에서 특별히 구제헌금에 조금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본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받은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마게도냐는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가운데 최초의 유럽의 선교지였어요. 그 제2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그 사진이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떠난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 저기 이제 마케도니아, 이쪽에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는 그 지역 남북으로 다니면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이런 걸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이 기간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실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그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었느냐,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느냐? 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로마랑 가깝죠. 그러니까 지방 자체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로마의 수탈을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에 가깝기 때문에 로마의 혼합주의, 모든 종교들을 다 짬뽕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의 어떤 신, 저신, 이신, 잡신, 고무신까지 다 합쳐가지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혼합주의,
게다가 그 안에서 또 유대인들이 또 난동을 부리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도 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가 이렇게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연보를 전했던, 구제연금을 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도요, 지금 팔레스틴에 닥친 극심한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너무나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었던,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그 넘치는 기쁨, 그 넘치는 기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쁨이 넘쳐났길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구제연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넘치는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은 기쁨, 그 기쁨으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연보를, 구제연금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란 모습을 보여요. 이들의 헌신,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3절 표현에요, 힘에 지나도록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못지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대 로마 문헌을 보면요, 실제로 그 지역에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어려움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문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게도냐 이 성도들이 연보한다고 했을 때 풍성한 연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단순히 헌금의 연보의 액수가 커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연보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풍성한 연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이들이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 가운데 벌어들인 그 물질 안에 드린 삶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그 구체적으로 연보의 대상, 구제 헌금을 받는 그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연보를 보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모교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실을 듣고서 그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은혜를 나누며 6절 7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행동하기에 충분한 믿음과 충분한 말과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간절함과 충분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입시켜 준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이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무작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본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쭉 장황하게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너희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참 도전을 받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도 저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그 간증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마게도니아 성도들만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본보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가르침을 마게도냐 성도들은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갔던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한 권면을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한 것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번 말하는 것도 참 어렵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헌금, 구제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더욱이나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권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 말은 했던 거예요. 전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겁니다. 디도를 통해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연보는 사실 바울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전에 연보를 부탁했던 것처럼, 연보를 했던 것처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보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12절에서 이 연보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지도 않은 것을 바치거나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모금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연보의 목적, 이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 외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연보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연보의 목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요,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균등하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요, 한 지체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몸 안에서 만약 우리가 손가락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난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손가락이 다친 것을 머리가 인식해서 발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균등하게 하는 연보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CM송 기억하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르세요? 네. 이 싸움 분위기가 올 때마다 원래 마음이 얼마나 철컥 가라앉는지. 네. 예, 그 초코파이 선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도 들어가지고 의미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 CM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초코파이 사 먹어라 뭐 이런 의미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의미는 뭐 초코파이를 전달해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사랑을 표현하라는 의미의 그 CM송이죠. 근데 사실 CM송하고 그 좀 행동하고 좀 달라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제가 처가 때 갈 때마다 종종 듣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표현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또 말하면 싫어하는데, 설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런 걸로 말고 말로 표현하라고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요, 아무리 행동으로 섬겨도요 잘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돕는 그 섬김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풍요로움, 그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경조사를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경조사를 참여하죠. 만약에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할 우리 몸이 갈 수 없다면 대신 물질로나마 그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과 슬픔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요, 비단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랑의 복음, 이 성결의 삶은요, 성결의 삶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에 닿는 대로, 때로는 힘에 겹도록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로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가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이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민족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